네, 오늘 2부 말씀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방 성교의 풍성함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각 나라마다 각 시대마다 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이 복음이 멈추지 않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대마다 남은 자들입니다. 그 시대마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예, 오늘 4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 바울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지만 자기 또한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인데 지금 그 남은 자가 되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지금 남겨두셨음을 자기 자신을 빌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3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때 당시에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모든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돌아서서 바알의 선지자들로 이세벨과 아하방에게 심부름하는 거짓 선지자들로 남겨져 있을 때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들이 다 자신을 버렸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주의 제단들도 성전들도 다 헐어서 우상신전이 되게 했고 심지어 지금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이세벨의 심부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 11장 3절에 자기 자신 11장 1절에서 3절에 베냐민 지파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지파인 이 바울을 남겨두신 것처럼 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남겨두신 것처럼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11장 4절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이때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 한 사람만 엘리야 한 사람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느니 한마디로 7,000 제자가 남아있다. 때로는 우리가 나 한 사람만 복음 전파하고 나 한 사람만 진리를 지킨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나 혼자서 세계 선교할 수 있을까? 나 한 사람이 헌신하고 심부름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만 남겨놓으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만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바울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이 시대의 우상과 흑암 조직과 이 사탄의 계계에 무릎 꿇지 않고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타협하지 않은 그런 남은 제자들 7,000 제자를 엘리야 시대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이것을 간증하면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바울의 감옥에 있는 셋집에 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 남은 자의 사명과 또 그 남은 자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순교 이후에도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이방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또 중직자들이 변질되어지고 타락하고 부패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대마다 남은 자, 이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전 세계에 있다. 이 바울이 계속해서 땅끝, 한마디로 로마와 서바나와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3년의 플랜 속에서 이 3년의 플랜 속에서 이 집중과 개인 집중, 그 다음에 우리 팀들이 집중, 우리 지교회가 집중, 우리 전체 교회가 집중하는 이 이유가 뭐냐? 이제는 우리의 인본과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그 남은 자들을 찾아서 함께 세계 선교의 심부름하는 제자,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심부름하기 위해서 우리 3년간의 플랜 속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예인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3년의 플랜 속에 세계 선교, 자립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남은 자들과 제자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의 특징이 뭐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 우리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3년의 플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심부름하기 위해서 모든 어둠의 조직과 흑암의 조직과 사탄의 일에 심부름하지 않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세워진 남은 자 7천 제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찾는 것이 우리 3년의 플랜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오늘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처럼 또 이방인 속에 각 나라 속에 종족 속에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 팀, 지교의 전체 집중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7천 제자를 남겨두었다. 이 바울을 위해서 사도행전 28장 로마 교회로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총독과 또 뭡니까? 왕들 앞에 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왕들과 총독과 중직자들과 제자들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이 3년 플랜 속에 개인과 팀과 지교회와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에게도 이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질 때 거기에 그 언약을 바르게 받고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수많은 7천 제자,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종족마다 민족마다 준비한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그러면서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남은 자들을 준비하셨다는 것.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준비하시고 남겨두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타락해. 근데 이 유대인의 교만과 타락을 누가 준비했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유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방치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히려 유대인들의 교만과 타락이 이방 선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이방 선교가 뭐냐? 바로 전 인류의 구원 사역으로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교만과 타락을 유기하시고 방치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많은 기적과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책을 보면요 그들의 세계사 역사책은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또 특별히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었어요. 예언이죠. 이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이 선지자들의 수많은 외침을 들었지만 그것을 받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교만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 없이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셨고 또 실제 신약시대에 오셨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체험을 나타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선지자들의 외침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직접 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루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직 자기 민족을 위한 일에 헌신한 겁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유기하십니다. 이 유기의 뜻이 뭐냐? 버려두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유기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시작하셔서 전 세계의 인류가 구원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들의 심령과 또 혼미한 심령, 우리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그 정신이 그 마음이 미혹되어지고 혼미하고 하나님의 뜻과 선함과 악함과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시고 또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이 보응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눈이 흐려져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져 있는 한마디로 영적 장애, 이 유대인들이 영적 장애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기하시고 버려두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고 타락하고 범죄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기하시고 하나님은 이거를 한마디로 세계 선교로 방향을 바꾸신 겁니다. 원래 이 복음 전파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오.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또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오. 구원받은 각 나라의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사역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선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그들이 타락되어지고 범죄되어져서 하나님 한마디로 미혹의 영, 귀신의 영, 악한 영들에게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잡히도록 유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 외에 자신들의 동기와 야망과 정욕을 위해서 예배하고 전도 선교한다고 방향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 계속 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악한 일에 쓰임 받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교역자들이,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참 복음이 아닌 일에 쓰임 받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복음이 몰살당하는 일에 거기에 심부름하는 교회와 그런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 버려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런 것들이 혼미하고 그 다음에 보는 눈과 듣는 귀들도 미혹의 영에 따라서 완전히 실족하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은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오히려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사역이 이스라엘로 세계 선교로 11장 11절에서 12절 세계 선교로 오히려 유대인의 교만과 타락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열게 한 겁니다. 그들이 각성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실족이 이방인 복음 전파에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방 선교에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되리요.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 이거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로마인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이방인 사도다. 너희들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만큼 사도인데 내가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방인 사도의 직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방 선교 때문에 가진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가난과 굶주림과 핍박과 모함도 직분 감당하는 일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충성된 자로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로 그가 세워졌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혹 내 골육은 아무쪼록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바울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해요. 참남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붙어야 되는데 오히려
돌 감람나무인 내가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교만과 타락을 통해서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사명을 놓치고 세상의 종교과 육신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버려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타락할 때 강단 말씀과 또 이 구원의 사역을 체험하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변질되고 타락된 그 상태를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방 선교로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셔서 이방인이 바로 이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오히려 복음 속에 들어와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이 복음 사역의 구원 사역의 이방 선교의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교만과 이런 타락이 오히려 이방 선교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예인교회가 전 교단에 나와서 3년의 플랜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심부름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하시고 타락하도록 버려두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예인교회는 하나님이 유기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만하도록 타락하도록 버려두신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이 로마까지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방 선교에 이 풍성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시 집중시켜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에 지금 준비하시고 심부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전 교단의 타락과 부패가 오히려 이방 선교의 기회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은 19절까지.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은 자 교만하고 타락해지지 않은 그 남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의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이제 그들처럼 타락되고 부패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접붙임을 받아서 끝까지 심부름하는 예인교회는 20절 말씀 그대로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어. 겸손해라. 그리고 낮은 자세를 갖춰라. 그리고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이 복음은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23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심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낮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훈련받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되느냐?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충만한 숫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한 이스라엘인들의 수가 차면 저 진짜 이스라엘 민족 있죠. 하나님이 복음 먼저 주셨던 저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만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유괴하시고 버려두신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남은 자 교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시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어요. 이 수가 채워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진짜 지금까지 복음받지 않는 악독한 이스라엘 민족과 전 세계 어떻게 되면 이 이스라엘 속에는 북한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북한이 왜 저렇게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가난과 기근 속에 있느냐. 옛날에 북한의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수도 없는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평양 대부흥 집회는 어마어마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들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고 주기철 목사님을 죽게 하고 정말 그런 일에 한국교회가 평양에 있는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심부름하면서 하나님이 이겁니다.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완전히 재앙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 그들이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방 선교의 기회를 삼아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지막 때에 그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요. 북한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 옵니다. 지금 저 김정은과 그 공산주의자들이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우리 예인교회가 전 세계에 남아있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남아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와 같은 수많은 제자들과 교회가 남아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방 선교에 세계 선교에 풍성한 숫자 충만한 숫자가 세워지면 그런 악독한 이스라엘의 교만과 타락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음 회복하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그런 현장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북한 선교, 유대인 선교, 모슬렘 선교, 저 전쟁과 테러와 범죄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각 종교단체와 정말 저런 이방 선교지에 하나님이 우리 예인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방 선교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독한 마음들을 굴복시키시고 그들이 너무나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계 선교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교만함으로 타락해서 재앙 속에 들어감을 모르고 지금도 전쟁과 테러와 각종 범죄와 그 후대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니세프 같은데 돈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방 선교의 이 사역에 충만한 숫자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선교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성령으로 그들이 우리가 그 나라에 안 가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북한에도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유대인들에게도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모슬렘과 각종 타락된 정말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에도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이 회개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25절에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을 받는 겁니다. 11장 25절에 우둔하여 치고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26절부터 32절까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쭉 나와 있죠. 그래서 29절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타락하고 교만한데 거기에 버려두시는 이유가 오히려 이방과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 긍휼을 베풀려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방인 구원 사역은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6절에서 32절에 이방인의 숫자가 차서 이스라엘 민족과 북한과 모슬렘과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이방에 대한 구원 사역이 끝이 되는 겁니다. 구원 사역에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세계 선교가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죠. 구원 사역에 이방 구원 사역의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모든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민족까지 저런 북한까지 모슬렘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언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과 봉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만하고 타락된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해서 우리가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에 우리 예인교회가 이방 선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그리고 유대인들과 북한과 모슬렘과 악독한 자들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천 제자 또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를 찾아서 제자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끝까지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방 선교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가질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예배 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속한 것으로 제사장의 직분,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방 선교의 풍성한 선교를 누리고 또 이방 선교 이방인 구원받을 이방인 그 제자들의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과 정말 이 유대인들과 북한과 저런 모슬렘 나라에도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서 정말 세계 선교의 끝이 올 수 있도록 끝까지 심부름하는 것처럼 이 일에 심부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결론이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만물이 복종하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태어나게 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로 말미암아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족과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 속에 전달되는 세계선교의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상희 도사가 세계문화선교를 위해서 심부름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속에 들어가는 것.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거기 심사위원들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노래 연습할 때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와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은 만물이 복종하는 세계선교에 심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똑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가, 제가 그 유대인 그 부모에 대한 책들을 옛날에 많이 읽었거든요. 애들이 4살 때까지는 외부의 그 어떤 외부인들도 못 만나게 합니다. 엄마 아빠가 다 둘이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4살 이후에는요, 누굽니까? 랍비라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선생님을 옆에 다 붙여가 부모하고 랍비가 같이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걔들이, 우리나라는 13살 되면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근데 걔들은 13살이 딱 되면 성인식을 해요. 걔들이 쓰는 언어가 5개국에서 7개 언어를 쓴대요. 그리고 그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비상하고 이미 그 아이들은 주식 투자라든지 이 돈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부모로부터, 랍비로부터, 그 다음에 산업인들로부터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13살 때 성인식을 할 때 많은 유대인 단체가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 13살 때 이미 걔들이 갖추고 있는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사업하든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 이제 정통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따나 큰 유대인들 말고. 그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미 그 아이들한테 13살이 되면 1억에서 3억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다 준대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걔들한테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자본금이 될 수 있도록 다 준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 13살이 1억에서 3억이 되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자본금을 가지고 20살 정도 될 때는요, 10억에서 한 30억이 되도록 부가 놓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전통 유대인들은요, 교만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 선교 왜 못하느냐? 저 버러지 같은 무식한 저런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선민인데 이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종교가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전 세계에 저런 무식하고 버러지 같은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이 11장을 쓴 이유 중에는요, 한 가지가 뭐냐면 이방 선교로 말미암아 돌아온 로마 지역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그런 유대인들의 행실을 배울까봐 걱정했어요. 너희들도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기되고 버려질까봐 걱정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속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심부름하고 인도받기 위해서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받은 이 1부, 2부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 속에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전세계 사람들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기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음악도 노래도 부르잖아요. 세계 선교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 큰 기능, 요새 이제 코딩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산업입니까? 로봇 산업, AI 산업, 이런 모든 것들도요, 사람들이 새롭게 만든 작품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다 심겨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면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속에 들어가 있으면 세계 선교하는 구원사역의 심부름하는 큰 응답의 문이 되고 인류를 살리고 인류를 치유하고 인류가 제자 될 수 있는 이 구원사역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이 부흥의 역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응답받고 축복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방금 읽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이방 선교의 풍성함으로 연결된다고.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방 선교의 풍성함.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세계 선교 속에 풍성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풍성함. 여기에 제자와 교회를 세우는 열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가 새로운 시작 뭡니까? 이방 선교의 비추.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 이것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변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우리 예인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까지 교회를 세우고 로마의 제자를 세울 정도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응답받은 현장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는 마지막까지 이방 선교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이 일에 심부름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시고 그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날에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남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로마 복음화에 심부름했던 바울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남겨져 있음을 알고 수많은 각 나라의 제자들이 남겨져 있음을 알고 끝까지 깨끗하게 이 복음 전파에 심부름할 수 있는 우리 예인교회의 3년의 플랜과 집중 속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시작 이방 선교의 빛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 또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교회와 성도의 올바른 사명에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전도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